본문은 예후가 왕이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좀 두시고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1절에 보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앗 라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에게 기름병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길앗 라못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8장에 보면 길앗 라못에서 전쟁 중이죠. 아람 나라 하사엘과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지금 어디서 전쟁하고 있냐면 길앗 라못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길앗 라못은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자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람과 경계 싸움을 영토를 놔두고 싸울 때 길앗 라못에서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이게 전쟁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앗 라못에서 아람 나라 하사엘과 전쟁 중에 예후가 지금 왕이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이야기의 구조예요. 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왕이 된다 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보라.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도망해라. 그리고 지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선 이 제자가 예후의 동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다음 말에 뭐랬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평소에 뭘로 알고 있었어요? 미친 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후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쪽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보내야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제자를 뽑아서 그 길앗 라못에 예후에게 보낼 때 예후가 아는 사람이어야, 그리고 그 동료들이 알고 있어야 이거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을 보내서요. 그런데 이 제자를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조가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파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은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후가 뭐 밤에 장막에서 혼자 잔다거나 이럴 때 가서 예후에게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데, 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제자가 가서 내가 예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분대 장관들이 앉아있고 지휘관들이 앉아있었는데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 가서 예후를 지적해서 일어서게 했어요. 다 사람들이 누굴 쳐다보겠어요? 예후를 쳐다보죠. 그리고 예후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무슨 은밀한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에 기름은 부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기름 부은 사람은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구조가 뭐냐? 구조가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을 하고 그 제자가 예후를 불러서 말을 하게 하고 예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궁금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예후에게 물어보고 그 엘리사의 말을 예후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구조냐? 이제 형식이 말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고 자꾸 말이 어떻게 해요? 도는 구조. 말의 확장성을 꾀하는 게 이 구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만 딱 불러서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게 말의 확장성을 꾀하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구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는 과정 없이 하늘에 승천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엘리야를 요단에서 올라가게 하셔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해요? 우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로 가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으로 가게 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뭘 하느냐? 당신의 스승을 당신 머리 위로 올릴 줄 아느냐? 이미 승천이 곳곳에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밀하게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회립바람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마다 다 돌게 만들면서 엘리야를 결국에 어디서 올리느냐? 요단강에서 올리게 하죠. 이 구조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말의 확장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문이 많이 번지기를 바라는 구조가 뭐냐? 이 구조예요. 그래서 요단에서 올릴 거를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가면서 이 소문이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지금은 이 SNS가 있어가지고 말이 확장성을 많이 갖고 오잖아요. 하도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지만 이 당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 말을 확장시킬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구조로 통해서 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구조가 갖고 있는 목적은 말의 확장성에 있어요. 그래서 말이 더 많이 신비한 느낌으로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장의 엘리야의 승천처럼 지금 똑같이 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구조는 뭐냐면 말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보내고 제자가 예후에게 말하고 예후가 자기 동료들에게 말하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강조된 거 뭐냐? 3절과 6절과 12절이 강조돼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름병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도망하라 그랬어요. 6절 가보세요. 예후가 일어나 집에 들어가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12절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3절까지 본문을 봤는데 3번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말이 빨리 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의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말의 확장 속에 있어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신비하게 느껴지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말이 빨리 사람들에게 확 전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후가 왕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목적은 예후가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전역에 빨리 퍼지기를 바라게 하는 방법으로 이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당연히 물어봐야죠. 왜 이런 방식으로 예후의 왕됨을 나타내는 걸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예후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언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예후가 왕이 된 건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거예요.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예후가 왕으로 추대되는 13절에 보면 구약의 예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왕이 되는 방식을 나타내요. 이 방식은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방식과 아주 비슷해요.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각각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아,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후는 왕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그 자기 형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누구 편을 드냐면 솔로몬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권한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뭘 나타내냐면 합법성을 나타내. 합법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치열한 왕위 쟁탈전에서 다윗 왕의 합법적인 승인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과 예후가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을 뒤이어서 왕이 되는 이 과정을 비교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예후의 왕됨은 합법적이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요. 그 예가 아주 무서운 예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한번 보죠.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의 집을 누구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베델과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앞에 그 우상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여로보암의 집처럼 무너뜨려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히야의 아들 누구예요? 바하사. 이건 3대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을 무엇에 비교하면 초대왕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3대 바하사의 왕조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도 오므리 왕조가 이제 4명의 왕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므리,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 아합,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4개의 왕으로 구성된 게 아모리 왕조예요. 그 아모리 왕조가 아합의 집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데,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의 왕조를 네가 무너뜨려라 하고 무서운 심판의 대리자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네 왕조를 무너뜨린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후를 세우면서 예후를 합법적으로 세우시면서 예후를 또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제약성,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꼭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 일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 묶어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얘기하셔요. 나는 열방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일에만 관심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순결함을 유지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할 건가,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둘러싼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흐름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의 저자는
나라의 운명과 함께 선지자들의 그 생도들의 교회의 운명을 같이 두 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조 이야기를 하고 그 왕조 안에 살아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신앙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같이 만져가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의 확장성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세상도 누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시야를 교회에서만 한정시키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신비하죠. 여호가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무너지고 바하사의 왕조가 무너지고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그 왕조를 무너뜨릴 예후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의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이런 이야기 구조가 예후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가 너희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 일 하나님의 눈 밖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주권 속에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낭망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큰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광야에서 10년 동안 훈련받을 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일라에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반해요. 십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배반해요. 수많은 배반을 겪고 수많은 아픔을 겪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당할 때는 모르죠. 그게 아프고 그게 굉장히 괴롭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복수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섭리가 이 다윗의 광야 생활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군이 되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셔요. 그러니까 내 모든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그 모든 과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게 누구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실제로요, 선교사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한 학자가 레슬리 뉴비겐입니다. 그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는 이제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받는 거죠.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더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누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그건 네 성경이지 난 안 믿어. 성경 말씀 안 믿어.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레슬리 누비겐도 똑같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을 말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건 네가 믿는 성경이지 나는 그 성경 말씀 안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레슬리 뉴비긴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는 책에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땅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의 복잡한 사건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씨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거, 그게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씨름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서 그런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거 한 번 일 당할 때마다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장인이 창을 2번씩 던지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런 문제 갖고 다윗이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다윗이 씨름한 것처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성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세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현실 속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씨름을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떡하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기름 부으러 온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에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불어서 기름 부음을 갖기 위해서 기름병 하나 듣고 그 멀리 길러 나무까지 달려온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냐? 저 미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방을 나가자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으면서 한 얘기가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하냐? 그러고 묻고 그 미친 자가 너한테 뭐라 그러더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온 이 엘리사의 제자가 뭐로 보인 거예요? 미친 자로 보인 거예요. 미친. 사도행전에서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2가지 명칭을 썼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게 조롱어예요. 조롱어.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죽은 자야. 죽은 자를 신으로 믿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했던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이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떡하냐? 미친 사람으로 봐요. 너 그거 믿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켓을 타야 돼요. 우주선을 타야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대기권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 승천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누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에 제약 없이 부활하신 육체가 여기다도 계시다고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예수님이 그 생선을 먹으셨어요. 이런 모든 부활체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미친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에 의해서 변혁돼 왔고 변화돼 왔어요.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세상 사람 눈에 미쳤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늘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려면 부활도 말하지 말고 승천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 대학의 부총장님이 한 분 계셔요. 얘기해 보면 그 교인들 이제 자기네들 그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협회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안 믿는 대학이니까 얘기해 보면 너 부활 믿느냐? 부활절 날 때. 그런 걸 어떻게 너 믿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한 거 믿는다. 그래서 완전히 학문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독교인을 얘기한.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뭐의 작용이야? 이성의 작용이잖아.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서 믿어져야 믿는 거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게 맞아야 현대인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그 대학 사회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것이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디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신앙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 눈에 속에는 우리가 이성적이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봐요. 그런 걸 감수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적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의 진리를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맞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요. 죄 때문에 망해요. 근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에 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게서 건져낼 거라고 믿었던 제자들이 실망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이 실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을 원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와 우리 삶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며 막힌 데서 길이 열리고 바다에 주의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막혀진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게 해 주시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녁이 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